오늘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교회론에 대해서 먼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거대한 주님의 이 계획 속에서 계획과 함께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행되었는지, 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차 수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당시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힘겹게 주님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1차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특별히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 특별히 자기 민족의 정체성,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일제 치하에 우리가 고통당했었다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아픔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조상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또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위대한 왕들을 세워주셨고, 그러나 그들이 또 범죄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또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 그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출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건진받았던, 자유케 되었던 그 내용을 모티브로 상당히 많이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에는 애굽,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또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구약을 보면 애굽과 바벨론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요, 신약시대는 그 선택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방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는 인심판, 7개 인심판과 7개 나팔심판, 그리고 7개 앞으로 이제 대접심판이 있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심판이 총 7개로 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대접심판 가면요, 이거 인심판에 혹은 나팔 불 때 나왔던 심판하고 재앙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많이 겹쳐요. 다른 게 있다면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진다라는 것이 있어요. 7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진노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당신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을 때에도 그 재앙은 당신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냐? 죽을 맛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판과 7개의 나팔 심판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요, 애굽에 내렸던 10개의 심판이 그 두려웠던 것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었다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볼 때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다 보면 이제 이단들이 너무 상징적인 것을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풀리지 않습니다. 가끔 신천지가 성경의 65권을 다 떼버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만 달달달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라고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방식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요, 이 두 증인의 사역과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11장인데 아마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만 잠깐 한번 해보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제가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고 있지만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서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성령을 측량한다, 이 말은 성전에 대한 건축, 그리고 성전을 보호한다는 의미, 이 배교자들로부터 주님의 성전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 성전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 말이요, 성전 밖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그리고 그것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 모습도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놀라운 권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너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전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이렇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운명과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기간을 얼마로 두죠? 3년 반으로 둡니다. 3년 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하다 보면 7년 대환란 동안 이 휴가 못 받으면 남아서 고통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3년 반, 이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니엘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세때 반, 3년 반 똑같이 나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42달, 1260일, 3년 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42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짓밟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 성전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는 기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순간부터 재림하는 이 기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게 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외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짓밟히는 삶, 고난과 고통,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완전하다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이 절반 정도의, 그러니까 양면성인 거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영광스럽지만 또 이런 너희들에게 삶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기간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어요. 3년 반? 정확하게 1년 이후 3년 반이라는 개념보다는 3년 반. 주님이 재림을 초림하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구나.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거듭난 자들이 영광의 나라에 가겠지만 주님 나를 부르시기 그 전까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드는 그 과정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 그것들을 우리 개인에게도 3년 반이라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똑같아요. 42달, 3년 반. 42달 맞죠? 3년 반이
3년이면 36개월. 6개월 더하면 40일. 날수로 따지면 1260일. 여러분, 두 증인에게 3년 반 동안 분명히 교회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보면 이단들이 자주 써요. 박태선 씨가 한 증인이고 또 한 증인은 뭐 문선명 씨였다. 이렇게 가끔씩 가면 이 성경은 신비롭지만 신비주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위험한 발언들을 해요. 저도 몇 번 만났어요. 막 자기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집사님들이 묻는 거죠. 목사님 여기 있는 두 증인 혹시 두 증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웃어요. 왜 웃어요? 자기가 자기를 뭐 알아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갖다 바칩니다. 다 갖다 바쳐. 참 성도들 지갑 털게 만드는 방법은요. 내가 증인이니라 이래버리면 게임 끝날. 근데 여러분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네?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은 언제 입죠?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머리 입고, 권세를 주긴 권세를 줬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뭐라고요? 이 두 사람은, 증인이구나. 무슨 증인이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는 의미는요, 저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그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오늘 얼굴이 좀 초췌해 보이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역들 중에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7교회를 들어서 말했지만 온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한다면요. 이 두 증인은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초림하심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서 두 증인은요. 끝까지 그 고난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두 증인은요. 어떤 특정한 목사가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한참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막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딸아,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니라 그러면 바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버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목사님한테 정장 하나 사입으라고 한 50만 원 준 것 같은데 그거 다시 저한테 주세요 받아가지고 와버려야 돼. 그런 분들한테는. 가짜란 이야기, 가짜. 근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라고 그래요.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을 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당이 어디 점집 가서 이 땅사 저 건물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운명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확연하게 갈라지는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은사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알고 있다면, 복음만 알고 있다면,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들 힘든 분들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함께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네. 즉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가려져 있어서 그래. 둔해져 있어서.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나한테 줄까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100% 이 말씀을 주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말씀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이 구절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상대적으로 예언의 표현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이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어디에 무게중심이 조금 더 쏠려 있었느냐, 이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 합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냐? 슬픔을 가지고 회개할 때 입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했던 예언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돌이키고 회개해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 첫 번째 메시지 전했던 그 말씀 뭔지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천국이 이미 너희들 앞에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혀나간다 그 말이에요. 다 찍혀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심하게라기는 좀 그렇지만 심하게 얘기하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는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의 마음.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도 봤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내 마음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오고 있는 징조가 보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깨트리는 게요. 그게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 전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목사님 나를 치네? 오늘 너무 세게 쳤어. 뭘 자꾸 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은데 별로 안 아팠나 봐.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목사님 날 쳤어. 덜 아팠지? 그러면 더 맞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의 맞춤형식의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뭐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부유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증인된 교회를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엎드려라 그 말이 뭐 자존심이고 그 어디서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보면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 호요식하던 그 부자가요. 뭘 요구한지 아세요? 자존심 다 내버리고 물방울 하나만 내 혀에 좀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진짜 자존심 다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었다고요. 아니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 혀에 찍는다고 뭐 얼마나 갈증이 해소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체면이고 뭐고 다 그렇게 만드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체면이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우리 체면을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래서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불편하다. 말씀은 여러분 나를 발가 벗겨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말씀은요.
말씀 자체는 성전된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 강도의 굴을 만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줬을 때 자기가 정돈하고 치우고 그거는 본인들의 역할이지만 목회자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았던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몰랐어요. 설마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강도 같은 마음, 과부의 가산까지도 그냥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잔인한 그들의 탐욕을 우리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요. 들켰죠. 그러니까 뭐하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오픈해버렸다고요. 들켰어요. 근데 뭐하죠?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네. 죽여버려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죽이지?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들켰잖아요. 누구만 할까요? 그 말씀 딱 했을 때 저 난데 누가 할까요? 옆에 있는 김집사가 할까요? 이집사가 할까요? 저 백성이 할까요? 예배 드리고 양 가지고 온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당사자가 할까요? 당사자만 알아요. 당사자만.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수치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나 들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누구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장년부가 뭐 교적으로 보면 60명 조금 돼요. 청년부까지 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A 집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A 집사님하고.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부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과 그 얘기 했다고 해서 제가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얘기를 딱 하면 그 성도가 했던 것과 내가 상담했던 것과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저 성도가 상담했으니까 설교 시간은 빼버려야지. 그럼 제가 아예 그러면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나 설교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5를 상담해버리면 5밖에 설교를 못하니까 1만 상담해줘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설교하듯이 상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각을 주는 만큼 생각나게 하는 만큼 상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부분 집합처럼 섞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당연히 목사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상담했던 그 성도가 연상이 될 수 있겠죠. 그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냥 목사는요, 지나쳐요. 하나님, 혹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성도가 마음에 불편하다면 말씀 듣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 비유를 보면 그러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 제가 목사님 지난주 나하고 상담했었는데 드디어 설교 시간 오픈해버리네. 말도 말해야 되겠네 앞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기록된 강의 말씀 가운데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 통해 주고 계시는구나.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에 결실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성도가 6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은 그 정도예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59명 다 몰라요. 누구만 알죠? 당사자만 알아요. 당사자만.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많이 이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0.1% 남아있을 때까지는 다 그냥 저는 계속 반복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서는 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해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많은 분들, 목사님들 교회 시작할 때 성도들이 떠나는 경우를 보면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돼?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 그 순간부터 목회자가 하는 메시지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야 되냐면요. 목회자가 하는 메시지 자체가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돼버린 거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굵은 베옷을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이건 언제 벗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벗겨줄 때까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화려함만 추구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화려함만. 방송과 언론 매체에 교회가 알려지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유명하나 무명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대요. 저는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무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4년차 접어들면서 저를 이제 많이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 나가도 굵은 베옷 입고 메시지 전하는 스타일 같지 않습니까? 생겨먹은 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고 꿈이 없겠습니까? 뭐 저라고 예를 들면은 이것도 참 감사하지만 빨리 지상으로 나가서 햇빛을 좀 보고 있는 곳에서 좀 사무실도 있고 좀 그런 교육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라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도 욕심 있고 제 안에도 여러분 제 안에도 꿈이 있고 야망도 왜 없겠습니까? 꿈틀꿈틀거리는 게. 근데 참 감사한 게 생겨먹은 게 요래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프죠. 괴롭고. 그런데 진짜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눈은 좀 깜짝인가? 많이 깜짝이었구나.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누구래요?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여러분, 촛대는 뭐였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볼 때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제 이거를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을 보면요. 저기에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촛대에서 일하는 숫자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둘 게 뭐냐면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그래서 한 명으로는 절대 안 돼요. 증이 되려면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말은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4장을 보면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로 되어 있어요. 이 두 친구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1차, 2차, 3차 포로 때 나오거든요. 1차 포로 때 나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힘썼던 리더십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스가랴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두 증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내가 지금 성윤리가치관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지연 대표님을 6월 19일 날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강사 루이. 5월 달에는 바빠가지고 전라북도에 사신 줄 알고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압구정에 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오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교회 다니면 참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거의 정상적인 성경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성도들은요 동성애 다 반대합니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동성애를 주장하는 단체와 사람들보다요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반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은 현격히 적어요, 교회가. 왜일까요? 교회는 교회 사이즈 키우고 집사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전도상 받고 좀 성실히 봉사하네. 좀 봉사도 좀 하고 찬양도 좀 하고. 우리 교회만의 자기 지교회만의 천국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지. 도대체 교회 바깥을 나가면 저 국회에서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관심을. 다 이루어져 버린 다음에 이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한 번도 핏기 들어보지도 않고 성도들한테 그 잘못도 말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이제 얘를 딱 통과돼 버리면 저는 이제 동성애가 통과되면은 동성애 설교하면서 저는 감옥을 갈 예정입니다.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도를 배교하는 거죠. 멋있게. 여러분, 통과되더라도 저는 설교에서 감옥을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안 되도록 해야죠.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감옥을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다니까, 그러면. 감옥 다 가야지. 그건 당연한 건지,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야지. 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 사고 속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짐승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짐승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심각성을 못 느끼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증인된 삶을 살려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가는데 애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교의 중심. 성도들한테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성도들도 베옷보다는 화려한 옷을 입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교회로 더 선호하는, 그야말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는 그 자리로는 정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참, 마침 우리가 지금 아침 예배 때 재림에 대한 우리 주 모신 날 마지막 때와 맞물려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이 들어져서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일상을 성실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점점 내 문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순간이동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점점 오고 있대잖아요. 점점 오고 계신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고 상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를 염두에 두고 힘겹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제 했던, 한 달 전에 했던, 못했던 감사 깨닫고 나니까 오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한 달 전에 못했던 감사는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날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은요,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래요. 혹은 목사님, 좀, 너무 좀 치는 설교 하는 것 같아. 목사님, 나한테 하는 설교죠?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정말, 그 영양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 배옷을 벗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걱정돼요. 여러분, 이게 저를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제가 만약에 복음을 이렇게 매달 전하고 있는데 안 전한다. 십자가, 부활, 재림,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안 전한다. 목사님, 교회 초창기 때는 목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시더니 지금은 복음을 안 전하셔서 마음이 좀 막 그래요.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메시지가 성도를 너무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토닥토닥 거려주기만 하려고 하고 가감없이 하나의 메시지를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라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파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